마가복음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중점적인 사역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온 일들이 대부분 마가복음에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 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 좋죠. 생명인데. 근데 육체는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지 육체는 말씀만 먹어가지고 또 살지 못해요. 근데 사흘이 지났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 사흘을 굶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은 가다가 다 기진맥진해서 탈진 상태로 죽을지도 모른다. 뭐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래도 어떻게 떡 7개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7개.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 유카리스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여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같은 말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오병이어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7병이어로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셨다.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저들이 지금 확인했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눈이 뜨여질지어다. 그냥 봤는데 떠여졌는데 여기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려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같은 맹인이라도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다 같지 않다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 때에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때, His time, 그의 때에, 그분의 때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것은 저런 방법으로 하시지 내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을 거 없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치료해 주시면 감사한 거지. 눈 뜨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지. 안 뜨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병 들었어요.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지. 안 고쳐주신다고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뿐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육체에 질병을, 사단의 가시를 좀 뽑아내 주기를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해. 이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3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내게 족하지 너희 더 이상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때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한다는 건 스스로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질고를,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하늘에 천상의 세계를 보는데 3층 천까지 그 천상의 세계를 다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와서 이 땅에서 또 살아가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거기다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죽은 사람, 유두고가 3층에서 말씀 듣다 떨어졌잖아요. 가서 손대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요. 이건 뭐 사람이 아니죠. 하늘의 천상세계를 다 섭렵하고 왔죠. 병든 자 고치죠. 죽은 자 살리죠. 이단의 괴수들은, 두목들은 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한 것과 같이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으로 변신돼요. 그래서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는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만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괴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이 질병 가지고 살아. 그게 안질인지 인질인지 치질인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며 감사하면서 일평생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요. 내게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가지고 살아야 할 거라면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러냐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비교의식에서 살면 행복이 없습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필요하게, 나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드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무슨 재료로 어떻게, 이놈은 어떤 방향으로, 이놈은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냐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충실하면 돼. 자동차 모는 사람은 자동차,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레위 지파는 레위의 또 이 지파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의 떡을 크게 보고 그것을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다니까요.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가장 나에게 귀한 것으로 맞춤 형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다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다 요한이 되고 다 야고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로서 행복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 감당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몇 날이 될지 몰라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인데 무엇을 못 이루시겠어요?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하나님 되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하면 내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입에 달고 살아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멋있게 예수님의 모델로 그래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또 가겠습니다. 27절 가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더러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엄청나게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여기도 나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나의 갈 길로 나는 갈 것이다.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할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계속 살아서 왕노릇하는 건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자기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따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베드로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언제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내 중심에서 내가 다 짜놓은 각본 속에서 이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말씀이고 자기가 기준의 잣대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큰 소리 혼자 다쳐요. 멋있는 신앙 고백도 했지.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살면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섬기면서 다른 종교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에 중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요지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살기를 원하느냐? 죽어라.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요지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출세해보자고.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출세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출세하고자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예수님은 저만치가 있으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진리,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려면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들었는데 곧바로 사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베드로입니까?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사단은 마귀잖아요. 베드로가 금방 사단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고.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기를 원해? 내가 출세하기를 원해?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너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죽음같이 너도 죽는 거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넌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5절, 36절 같이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무엇이 유익하지 않죠. 그래서 9장에서는요 변화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산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믿을만 하는 그 삼총사 제자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모세는 율법을 수여한 자,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지.
예수님만 내 앞에 있으셔야지 다른 것들이 보이면 야 나도 모세와 같이 되고 나도 엘리야와 같이 되고 그냥 허황된 꿈속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이면은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 나에게 어떠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고 나를 후벼 파도 그저 예수님만, 예수님, 주여 이것만 나와야지. 그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만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이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만 보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지.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 좌정하고 계셔야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매일 엉뚱한 것만 보이고 엉뚱한 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문제만 날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나가셔야 돼. 예수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 예수바라기. 주바라기가 돼야 돼. 해바라기는요, 항상 해만 따라서 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라서 있어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주바라기로 살면은 주님이 나머진 더불어 해주셔. 더불어.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십.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귀신을 못 쫓아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가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갈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이런 겁니다. 바로 거품을 뿜으면서 그냥 일이 막 디굴디굴 굴르고 뭐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묻겠습니다. 귀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귀신의 대장이 누구지요? 사단입니다. 사단. 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귀신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시에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셔요.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뭐 타고 온다? 틈을 타고 와요.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틈을 타고 옵니다. 자, 물질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적으로 어떠한 틈만 벌어지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집고 자리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귀신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매일 먹기만 하게 해가지고 그냥 배만 텅텅 매는. 눈만 뜨면 먹는 거야.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잠만 자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어떤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길거리로 돌아다니기만 해가지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 전철에서 그런 사람도 봤으면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다시 오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신발 벗어가지고 그러다. 그건 여자들이거든. 미친년이지 완전. 미쳤지. 자기가 예수님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냥 신발 벗어들고 이러면서 아이고 참 길거리에도 그런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귀신이.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못 빼줘주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의 성경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만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유명한 말씀을 요절을 주십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왜 귀신 내쫓지 못하는지 아느냐? 왜 귀신 못 쫓았어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없어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능력 없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만은. 이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문자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지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이 조명하시고 역사할 때 성령이 막 운행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 날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운행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님 만나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으로 해서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할을 기도함으로 성령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그래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 야고보도 도망가고 다 고난의 시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도망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누가 도망가요? 여기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증거하다가 다 순교해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기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의 사람이 아니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아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딜 도망가, 어디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그런데 어딜 가. 죽는 게 영광인데. 죽으면 바로 예수님, 바로 그 면류관, 예수님 바로 곁에 순교자로 가는 건데 어딜 도망가. 도망가라 그래도 안 가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에서 너무너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벽도 그래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왔으니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과 나와의 그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살만 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갈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뭐 짜증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날마다 즐거운 거지, 날마다 좋은 거지.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 영성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분들 11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오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